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게 맞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붙잡고 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들을 그런 칭함을 듣기 시작하고 왕궁중부교회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도 괜찮은 교회야 라는 소리를 작지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인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과 동행해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환상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에 나타나셔가지고 형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가 비로소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구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만난 것이 예수님인 줄 알고 내가 만난 존재가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그 존재가 진짜 예수님인지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다른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한번 씨름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이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인가? 정말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이 진짜로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른 성경에서는 너는 배워서 확신한 것들을 안에 머물러라. 현대인 성경은 그대는 싸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십시오. 쉬운 성경은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간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자기의 고집이 꺾여지고 자신의 인생이 뒤바뀐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번 씨름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진리인가? 정말로 이 말씀에게 내 목숨을 걸어도 내 인생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인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나도 한번 올 한 해 동안 실험해보고 그리고 도전해보고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붙잡고 이제 든든히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작은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작은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든든하게 기초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든든한 기초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어떤 누가 내 마음을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을 갈까 지옥 갈까? 제가 수련회 강사로 가서 그 수련을 할 때 모든 수련회,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설문지를 다 돌렸습니다. 설문지의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만약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게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것을 믿는다면 그대는 그대가 있는 공동체에 다른 불신자들을 초청할 수 있느냐? 만약 내가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초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모습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진짜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초청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와서 보라. 비록 우리 공동체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와보라. 그 정도의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세상 가운데 속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경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밖에 안 나옵니다. 타락은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여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것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읽을 때마다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의 부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진짜 구원의 책이고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왕같은 세상으로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누리면서 감격스럽게 러브레터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우리 인생에 가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해주고 우리는 함부로 해주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삶을 하려고 하면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해 동안 말씀과 실험함을 통하여 말씀 안에 있는 구원의 단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단맛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접해야 됩니까? 부지런함으로 접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데 여러분 말씀 집회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가 있다면 참석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들은 말씀들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실천을 해보십시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만약에 말씀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 자체는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수지 맞은 인생이죠. 왜냐하면 명확한 흠이 없고 낭비가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너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잘 묵상하고 지켜 행해보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너의 입에서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너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묵상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 말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깊이 훈련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나는 비록 떠나지만 말씀이 당신들을 세울 것이고 그 말씀이 당신들을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 것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확실한 그 말씀 근거 위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